지난 주일 제목 아세요? 모르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근데 지난 주에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라 은혜를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피투성이인 그런 성도들이 적구나.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타협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 때는 늘 모든 게 부족하고 시원찮으니까 목사 되면 완벽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 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뭐 믿음도 그게 그거고. 그러면 30이 넘으면 또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30 넘으니까 또 그게 그거예요. 40을 넘으면 이제 완숙한 그런 목사가 되겠지. 40을 넘어도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50을 넘으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50을 넘어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런 완숙함이 없어요. 제가 요즘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몸살이냐면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런 그 고민과 그런 갈등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제게 와닿아서 많이 제가 영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기본적인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요즘 계속 설교하거든요. 너의 믿음은 진짜냐? 그런 설교. 그 설교를 하고 저기서 인사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은 진짜예요? 그 성가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나는 진짜일까? 진짜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그 고민을 하면서 요즘 설교들은 그런 그 설교들을 하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고 싶은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수백억 톤의 물을 딱 가둬놓고 있는 거대한 댐이 있었습니다. 그 댐은 메마른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또 홍수가 나면 한 도시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든든한 댐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그 댐은 고요했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견고해 보이던 댐 한 구석에서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도쯤이야 하고 모두가 무심코 지나갈 만큼 그야말로 실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으로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물줄기는 소리 없이 그 틈을 넓히고 댐을 서서히 약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굉음과 함께 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생명의 원천이었던 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재앙이 되어서 한 도시 전체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렸습니까? 엄청난 화력을 가진 폭탄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자연재해가 댐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뭐요? 아주 작은 균열, 그것이 댐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각자, 우리 영혼의 댐, 여러분들의 영혼의 댐에 생긴 작은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시험이나 큰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죄악 앞에서는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하며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일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타협일 때가 많습니다.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작은 타협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비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작은 타협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기로에 설 때마다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사랑하는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주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나에게 얼마 줄 수 있느냐?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셨던 스승을 향하여 사랑과 헌신을 고백해야 할 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우리 선생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터인데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매정한 거래와 흥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제시한 금액이 얼마지요? 은 30이었습니다. 이 은 30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닐까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은 30은 소에 바쳐 죽은 노예 한 명의 온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였던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 은 1세겔은 노동자의 건장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은 30은 120일, 약 4달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수백만 원 이상 또 기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돈이 결코 푼돈은 아닙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에게 4달치 월급은 분명히 뿌리치기 힘든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킬 만큼의 거액이었습니까? 부귀 영화를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타협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거대한 부와 권력을 위해서 스승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쏠쏠한 이익 앞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배신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를 혹시 미리 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리 우리의 어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뭘까요? 어떤 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인데 오늘 하루는 정말 쉬자. 너무 피곤하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사업하려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야 돼. 적당하게 신고하고 서류 좀 조작하고 그래도 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11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 이번 달은 좀 어려우니까 건너뛰자.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술 한 잔 받고 뇌물 살짝 쥐어주는 게 관계를 우리가 부드럽게 하잖아. 마음으로만 우리가 믿고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오늘의 피곤함, 약간의 금전적 이익, 그리고 순간의 쾌락,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원칙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더 이상 2000년 전 한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라는 작은 타협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추락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영혼이 서서히 침식당한 필연적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룟 유다의 영혼을 무너뜨린 세 가지 균열,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겨서 그의 영혼을 무너뜨렸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탐심이라는 균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헌신의 장면입니다. 모두가 그 사랑에 감동할 때 유독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차가운 목소리를 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 보기엔 정말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착한 선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그의 위선적인 속마음을 단호하게 폭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편에서는 늘 돈을 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 간땡이가 부었는지 헌금을 몰래 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물질에 대한 탐심은 그의 영혼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이 탐심이 그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멀게 했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귀하신 선물인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는 고작 은 30이라는 하찮은 돈에 그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유익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편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극적인 가룟 유다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고 그 후배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할 디모데거든요. 네가 만약에 물질의 탐욕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너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절대로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부분에서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이라는 균열이 우리 마음의 댐을 조금씩 허물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실망감이라는 균열입니다. 이 탐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 종종 실망감으로 인해 더욱 황폐해집니다.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 우편에 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꿈꿨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시거든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신 낮은 자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섬김과 희생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백마를 탄 장군으로, 개선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평이 쌓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 청춘 3년을 바쳤는데 이런 예수를 따라다닌다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섭섭한 마음 그리고 원망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기대와 깊은 실망감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여김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진실하게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왜 목회가 이렇게 힘들지요? 뭐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는데 왜 제 인생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반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지요? 내가 왜 병이 걸리게 되는지요? 교회를 위해 이토록 헌신했는데 왜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와 상처만 돌아옵니까? 이처럼 내가 품었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 마음밭은 비온 뒤에 길바닥이 딱딱하게 더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집니다. 감사의 샘은 말라 비틀어지고 쓴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틈을 타고 사탄이 속삭여요. 거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그렇게 말씀 순종하려고 했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처럼 무너진 기대감, 즉 실망감이라는 균열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내 방법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이라는 균열입니다. 마음속에 실망과 원망이 쌓이면 우리 영혼에는 아주 미묘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 바로 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더 옳다라고 그렇게 믿는 무서운 착각, 무지의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게나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다,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직하게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해서 밥 굶기가 딱입니다. 어느 정도 거짓말, 어느 정도 편법은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인 원칙일 뿐 이 치열한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그런 무지한 교만입니다. 작은 타협은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낫다는 교만은 누룩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시큼하게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며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 위험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의 댐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균열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도살인 탐심과 실망 그리고 교만이라는 깊은 균열을 보며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타협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의 기준을 십자가의 가치에 다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만 또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협을 이기는 삶의 첫걸음은 이 세상의 저울이 아닌 십자가의 저울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우리가 잡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가? 무엇이 정말로 영원한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재확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명예를 가졌고요, 지식을 가졌고요, 뛰어난 학벌을 가졌고요, 그의 부귀영화가 있었고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 그의 가치관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십니까?
이 새로운 가치관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의 체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30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세상이 내미는 시시한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요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그것을 알 때 세상의 시시한 유혹들, 죄악의 유혹들, 쾌락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니요, 담대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타협은 아주 작은 생각, 미세한 감정의 흔들림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피곤한데 이 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순간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즉시 기도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미혹을 당하고 갈등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경고등을 켜주셔요. 그리고 잊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하셔요. 내 마음속에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장로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세상의 유혹이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유혹이 다가올 때 즉시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힘들수록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타협의 생각이 스며들 때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타협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대한 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무시했던 작은 균열이 결국 모든 것을 삼키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탐심과 실망, 그리고 교만이라는 작은 타협들이 그의 영혼의 댐을 서서히 무너뜨렸고 결국은 그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손에 쥔 은30 있잖아요.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아십시오, 단 1초도 그 은30으로 가룟 유다가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단 1초도 아니었어요. 국가에서 돈 줬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았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딱 팔고 은 30을 받았는데 단 1초도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생긴다고 할 때 단 1초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을 이 가룟 유다가 지독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성전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치우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목사야, 너에게 나는 얼마짜리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짜리입니까? 나의 편안함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세상의 작은 이익보다 주님이 정말로 소중하십니까? 우리가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는 그 찬송을 부르기가 죄송할 때가 많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많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우리 거짓말로 막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수많은 타협의 유혹 앞에 섭니다.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돌아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눈빛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죄와 불신앙의 유혹 앞에 타협해버리고 무너져서 죄책감과 절망감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도 넘어져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어떤 실패와 허물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따뜻하게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도쯤이 하는 위험한 생각을 허용하지 맙시다. 이제는 작은 죄라도 성령의 빛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서 씻음 받읍시다. 세상이 은 30의 가치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모든 날이 세상과 타협하여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날마다 굳건하게 전진하는 그런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들,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